여러분은 전도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끔씩 누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나 하면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줄 때가 있는데,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이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이렇게 가장 1년 동안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던 그런 학생에게 전도왕 타이틀을 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계적으로 전도왕이라 하면은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정말 야외 설교의 선구자로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트필드, 아니면은 또 18세기에 영국에서 말을 타고 수차례 그렇게 하루에도 수차례 설교를 하면서 평생 4만 번 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또 존 웨슬리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9세기에는 영국 런던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20세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세계 인구의 2억 명 정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했던 그런 분도 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참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예수님이 찾으신 뜻밖의 한 사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이 남자가 물을 마시기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상처와 과거와 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진단을 하시죠. 너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너의 진짜 문제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마을이, 한 동네가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이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은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참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또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특히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히 남성들은 이 여인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지금 갓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그전에는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정말 아는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따로 예수님께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기가 막힌, 정말 사람들 눈물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간증이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상처 많고 과거 있고 문제 많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나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정말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은 이 음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
여성과, 그것도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이상하게 읽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surprised, amazed, marveled, 이게 너무나 놀라웠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난처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들은 속으로만 이상하게 여기고 또 놀랐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녀가 떠날 때 뭘 놓고 가냐면은 이 물동이를 놓고 갑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릴 때 사용되는 그 물건을 이 여인은 그냥 놓고 그렇게 다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물동이를 놓고 갔을까요? 물론 갑자기 이 여러 명의 남성들이 나타나서 우르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좀 놀라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물동이를 넣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물을 못 드셨다. 그래서 그거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드시라고 물동이를 놓고 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여인이 그냥 까먹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갔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물가에 왔던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곳에 있었던 그 목적 그 자체가 이 물을 기르는 거였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있는 그 자체, 그 이유를 이 여인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변화의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그냥 마실 물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간 것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향한 곳이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녀가 살던 동네,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려고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인은 이제 그 피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Can this be the Christ?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은 다른 거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던 그것들을 다 알던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지금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직까지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 예수님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샘물이 있다라는 것,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과, 또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죄와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ome and see, 당신들도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함께 와서 봐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확신에 차서 열정이 넘쳐서 지금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사역자 중에서 이 조셉 전도사가 잠깐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이 동생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축하해 주러 또 아이를 보러 갔었는데, 이제 갔다 왔을 때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뉴욕 어땠냐?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를 만났겠지. 뭐 동생 만나러 갔는데, 근데 얘기하는 것이 내가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축구 경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 한국하고 미국 축구 경기가 뉴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내가 손흥민 선수를 말 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내 귀한 만남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연애하는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한테 소개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참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것 더하지 않고. 근데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판매원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매원과 증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판매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소개를 할 때 보통 단점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더해가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건을 사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를 샀었는데, 중고차를 사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차를 잘 알면은 모르겠는데 차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중고차들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딜러에다가 연락하면은 보통 딜러들은 야, 이 차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차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문제 없다고 해서 뭐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가보면은 막 스크래치 엄청 나 있고 또 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판매하는 사람은 또 되게 당당하게 우리는 이 차 그냥 뭐 정말 그래도 좋은 차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상품이 어떨건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거는 증인의 몫이 아니라 재판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모자른 거고 별거 아닌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만난 예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위에 다른 것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이 좀 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 예수님 만나면 좋아.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한 EM 자매랑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그 자매가 참 귀한 나눔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조금 나이가 많으신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자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이 부모님에게 전도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최대한 공경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딸인 자기가 부모님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You're lost. 당신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격려했던 게 뭐냐면, 그거는 당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너가 만난 그 예수님, 너가 정말 경험한 그 귀한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부모님은 너가 딸이기 때문에 귀하게 들을 거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요리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재료가 좋으면은 그 위에 양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막 조미료 그런 거 잘 섞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자 그렇게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재료가 좋으면. 왜냐하면은 그 재료 자체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간만 하고 그렇게 내어줘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재료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념을 때려 넣어야 됩니다. 온갖 조미료를 다 넣어서라도 이 맛을, 없는 맛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요리사의 몫입니다.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없는 재료 갖고 요리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재료,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거 더할 필요 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나라고 하는 의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없는 얘기 지어내야 되고, 내가 믿지 않는 것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말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체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Invitation.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 일을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전하면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너무나 귀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일상의 생활을 버려두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Come and see.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아니할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한계, 또 과거가 있다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하게 되니까, 초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여인은 열심히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밥 먹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이 긴 여정으로 인해서 시장하셨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음식을 구해갖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 말합니다. 아유,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상식량을 챙겨 놓으셨나? 왜 우리 몰래 벌써 드셨나?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분명 우리 다 배고팠는데 그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4절에 그 양식이 뭔지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이 손님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밥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자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머님들은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꼭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밥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음식이 필요 없다, 음식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만족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에게는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이나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저는 그 여행을 가서 먹었던 음식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변했던 사람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얼굴은 하나하나 어제 밤에 좀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나는 것이 이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이 피츠버그에 여름마다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지금은 여러 번 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가게 된 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는 이 인도 사람들 정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VBS를 하러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우리가 천막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근데 거의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동네 잔치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잔치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저희 팀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도 사람이 만드는 카레를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했는데 그 카레의 맛이 뭐였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팀원들 마음 가운데 더 큰 만족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일주일을 통해서 20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것, 그 아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옛날에 한 외국인이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딱 가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뭐 건물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서울을 정말 잘 사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 외곽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골길을 지나면서 또 한 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야, 한국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가는 곳마다 잔디가 깔려 있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한국의 시골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그 정말 파랗게 정말 싱싱하게 온 곳에 깔려 있는 게 잔디가 아니라 논입니다. 논. 그래서 그 논을 보고 야, 그 잔디라고 생각하고 그 외국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 잔디가 아니죠. 논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황급빛 색깔 하얗게 그렇게 변하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 시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이 시기는 지금 몇 개월 후 그때가 추수의 때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의 때다.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추수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진짜 때로 사마리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추수할 때가 있는데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이죠. 정말 자기네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이 여자의 증언 때문에, 이 여자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생겨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지 조금 더 여기 우리와 같이 계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동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귀한 만남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 전에는 당신의 말만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친히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진짜 만남을 갖게 되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The Savior of the world,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또 믿나이다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전도왕, 이 한 여인.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여인은 사실 이 정도의 결과를 낼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넘쳐나는 이 생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물을 달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는 이 여인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나에게는 남자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실 때 너에게 5명의 과거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고 그냥 너와 함께 있는 남자다 했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또다시 말하죠.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거 상관없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죄의 문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들추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가 찾던 메시아다.
근데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조용히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왔던 물뚱이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기똥차게 증언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Could this be the Christ?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났는데, 조금은 색다른 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막 기가 막힌 믿음, 확신을 갖고 전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을 통해서 벌어졌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정말 열정이 넘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이 넘쳤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족한 믿음, 부족한 고백, 부족한 확신 속에서 이 여인을 붙잡으시면서 일하셨던,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열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열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증거했고, 솔직하게 증거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정말 큰 믿음의 열매로 일으켰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라 생각하면 부담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그렇게 특별한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뭐 특이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가 막히게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난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부족한 어떤 지식,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분명히 그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 삼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그 부족함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장은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정도는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만남 속에서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름방학 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또 사역자와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국에서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방학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팀이 이렇게 훈련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삼천포, 그래서 삼천포가 어디냐면은 한국의 이 사천, 이 남쪽에 있는 정말 먼 곳,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그 삼천포에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삼천포에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청소년 아이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마을마다 가는데, 근데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이 시골에는 낮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다른 일 보고 계시지 집에 계시지 않는데, 집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면 보통 혼자 계신 좀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 거의 만나지 못하고 빈집들만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날이 이제 저물어 갈 때쯤에, 저녁 시간이 될 때쯤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은 집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막 밭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딱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이
상냥한 친절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니까 우리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유, 밥은 먹었냐니까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라면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끓여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밭에 있는 거 저 아무거나 따갖고 와라고 하면서 막 이게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여기 왜 왔냐, 삼천포까지 왜 왔냐 질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왔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갑자기 그렇게 친절했던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그 집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친절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정말 완강하게 막 그 자리에서 막 옷까지 벗으시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안 나가면은 일을 저지를 것 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여기를 그냥 가면은 지금 하루 종일 정말 걷다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하나가, 저희 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죠.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렸던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여학생은 제가 생각해도 이 전도여행을 오면 안 되는 그 친구였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딴 사람들은 여름방학에 열심히 훈련하고 큐티하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판에 갑자기 조인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그래, 얘 한번 데리고 가자.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한번, 물론 자격이 안 되고 다 왔는데 한번 데리고 가자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딸려온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할머니에게 한번 다시 이제 전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친구가 복음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 그래도 이 마음에 줬다니까 열심히 또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같이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가서 1대1로 이제 할머니에게 막 정말 울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에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기가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내용.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대로 죄 가운데 사시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단순한 진리를 거듭해서 반복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응 하다가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완전히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물론 우리 눈에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누가 우리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명의는, 장인은 도구 탓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게 되면은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나 부족한 모자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장인도 좋은 칼 있고 좋은 도구 있으면 더 좋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훈련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쌓아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부족한 모습도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더 크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왜 이 전도를 할 때 혹시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냥 솔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데 내가 그러면 어디로 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귀한 만남을 가져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